자, 다시 한번 경전을 바탕으로 우리 정리해 봅시다. 공덕을 쌓는 세 가지 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계고, 두 번째가 보시고, 세 번째가 보맹이에요. 지계는 선법계를 지키는 건데, 7가지를 지키는 건데, 그것이 왜 공덕을 쌓는 것이다? 지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인간계를 벗어난다. 인간계를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보시를 하면 인간계에 푹 빠져있는, 어차피 저도 인간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계에 푹 빠져있거든요. 여기서 빠져있는 이 인간계에 빠져있는 이것을, 인간계의 늪에 빠져있는 것을 늪 수면까지 끌어올리는 게 지계다. 그래서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계에서 그 늪의 수면에서 늪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시다. 됐죠? 요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하는데, 보시는 그냥 성인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다더라, 성인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다, 단순히 믿고 해도 되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 달을 거쳐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보시를 하면은 왜 공덕이 쌓이고 왜 그것이 인간의 늪에서 늪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 힘을 주게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축생계와 인간계의 차이가 심하듯이 7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인간계와 천상계에서 이 7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7가지를 지키지 않고서는 인간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그것이 그 늪의 수면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이 7가지를 지키는 지계다. 되셨습니까? 지계는 읽고 따르면 돼요.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를 안 해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래. 그럼 안 하면 되지. 그 다음에 7가지. 웬만한 사람들 다 기억하잖아요. 주지 않는 거 훔치지 말래. 순결하지 않는 행위 하지 말래. 거짓말하는 행위 하지 말래. 이간질하는 행위 하지 말래. 그 다음에 나쁜 말 하는 행위 하지 말래. 잡담하는 행위 하지 말래. 안 하면 되지. 단순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더 깊이 공부를 했어요.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 차이를 이해를 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쌓여 있는지, 이 7가지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인간의 늪에 어떻게 그 중간에 얼마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축생, 인간계, 천상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생을 했다. 살생을 했는데 그 살생을 한 골로서, 죄로서 너는 인간계에 태어나, 너는 축생계에 태어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7가지를 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무리가 있고, 조금 섭이 되어 있는 무리가 있고, 거의 섭을 벗어나는 무리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죽어서 딱 해서 내가 익숙한 섭, 이 7가지를 통틀어서 어디에 가장 적합한 편안한가, 내가 찾아가요. 내가 찾아간다고. 내가 제일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축생이야. 그럼 내가 축생으로 나아가는 거지. 너는 축생으로 가, 너는 인간으로 가, 누가 이렇게 판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도 못 가요. 그거 이해하셔요? 예. 내가 2가지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30년 동안 원래 천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젊었을 때 뭘 잘못해가지고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큰 문제 안 일으켜서 30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30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20대에 들어가가지고 30년이 지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처음에는 몇 년 오다가 그 다음에 면회도 안 오는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 다 찾아가서 보고 싶어서 다 그냥 소문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 찾아가서 만나봤어.
만나봤더니 다들 반갑다, 뭐 고생했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못 살아, 가문이 망했어, 다 이렇게 그 원망하는 말만 모두 다 하고 너가 차라리 거기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너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찾아가니까 그런 말만 해요. 라면 하나도 안 끓여주고. 자, 그래서 가니까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이 사회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오고 싶은 이 세상이지만 살 이유가 없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스스로.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거기 가면 힘도 있고 다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면 폼이 안 나잖아요. 누가 넣어줘요? 안 넣어주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안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요. 가서 야, 나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뭐 하면은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너 그거 해주고 내가 들어가면 너 한 달에 내한테 얼마씩 그거 용돈 계속 몇만 원씩 넣어줘. 죽을 때까지. 그래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쉬우니까. 그렇게 하나 해결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강남 대로변에 사람을 죽이고도 거기서 도망가지도 않고 경찰 올 때까지 담배 피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곳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중에서 그 나라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 먹기 안 좋아, 불편할 거예요. 안 맞아요. 안 편해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익숙하고 각자 자기한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그 기준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7가지 중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그 습을 자기한테 맞췄느냐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말하면 혀가 이상해.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거짓말을 하면 혀가 저절로 막 굴러가. 진실을 말하면 얼굴이 막 표정이 좀 이상해져. 근데 거짓을 얘기하면 얼굴이 자연스러워져.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훈습을 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익숙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인간의 늪에서 훈습된 것들을 이 7가지를 이렇게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 없으시다면. 정말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사람들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특히 도반들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능숙해요. 능숙해서 도반들을 이간시켰어요. 스님을 이간시켰어요. 그 다음에 스님을 속였어요. 능숙해서. 할 수 있어요. 또 스님도 멍청해가지고 거짓말을 당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어느 날에 그 도반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선정을 성취를 했다. 그래가지고 타심통을 이뤘다. 그래가지고 과거생을 쭉 훑어보면서 그때 어느 도반이 내한테 사기쳤구나. 그때 어떤 도반이 나를 이간질시켰구나. 그때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알게 되는 때가 생겨요.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 도반, 나를 이간질했던 그 도반, 나한테 나쁜 말을 했던 그 도반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저기 있더라.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뭐 하더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도와주고 싶은 사람 옆에 못 모르고 옆에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야, 걔 도와주지 마.
차라리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멍청 보인다고 해서 저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나쁜 말 뒤에서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이간질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저기 나쁜 말 뒤에서 하는 거 지금 못 들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각오를 받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 범행을 닦는 분, 스님들, 도반들한테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공덕을 쌓는 행 중에서 우리가 지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에 관한 그 이해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질문 있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대경님부터 질문하세요. 오늘 거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은 그 대바다타가 경전에 나오는데 대바다타 같은 경우는 사선정에 갔다가 그러니까 사선정이라는 말은 없는데 신통이 있다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사라졌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전마보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마음을 사선정인데 불황자가 안 되었더라도 어떻게 부처님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지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에 들어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선정 밑에 있는 중생들은 우주가 이제 괴멸할 때 괴겁에 갈 때 모두 다 소멸을 한다. 아니, 소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주가 수축되면서 거기에 결박이 된다라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러면 그 멸진정에 간 아라한들이 은혜를 벗어나는 거하고 반대로 그렇게 우주의 소멸과 함께 개박이 됐다고 생각을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느낀 유정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기법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연기법에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는 게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단멸론자들이 또 보면 이 단멸이 아닌가,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돼서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경전엔 대화다타를 어떻게 써져 있다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요. 대바다타가요? 네.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못 찾았어요. 암굿다라의 마지막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존 부처님하고 목걸련 존자가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걸련 존자가 그 자기 제자가 죽어서 천신이 돼서 보니까 대바다타가 부처님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신통을 가지고 있다, 신통이 사라졌다라고 목걸련 존자한테 와서 죽고 나서 천신이 돼서 그 대바다타의 그 마음을 읽고 목걸련 존자한테 말을 해준 걸 목걸련 존자가 다시 세존한테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그러면서 이해한 게 대바다타가 그러면 신통이 생겼으면 사선종이 같구나. 잠깐만요. 예.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신통이 생긴 것과 저기 사선정을 성취해서 생기는 육신통하고는 달라요. 자, 육사외도들 중에서 그 신통을 가지고 그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승가를 이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신통이에요. 신통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신통으로 이렇게 어떤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신통이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저분이 하는 그게 신통이 정말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확실하다. 이러면은 저분의 신통이 비범한 거라서 도가를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저런 신통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도가를 이룬 큰 스승일 거다. 나아가서 어떤 부처를 이룬 그런 깨달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신통으로 해서 큰 스승으로 착각해가지고 큰 이렇게 승가를 이루고 한 시대를 했던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통해서 얻은 것과 그 다음에 사선정을 이루어서 사선정을 이룬 그 수행의 결과로서 범행의 결과로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육신통 내지는 육신통의 일부를 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데바다타 같은 경우는 육사외도처럼 일부 육사외도처럼 신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통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신통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가졌을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신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가 수트라에 좀 잘 써놨거든요. 그거 잘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선정을 선정 수행을 닦지 않고 생기는 신통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생겨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방법, 그 다음에 외도 수행 방법으로 생기는 방법, 그 다음에 타신이 들어서 생기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타신에 의해서 든 신통 같은 것들은 신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약간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나이가 들면은 신통이 사라져요. 저절로. 특히 이렇게 다신통에서 드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신통이 없어져 버려요. 신통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매해져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태어나면서 신통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신통들 가지는 방법은 세 가지고 선정수행에서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기가 왜 가진지, 그게 왜 가진지를 자기가 태어나면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 없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어려서 예를 들어서 신이 있는 종교를 알게 됐다. 그럼 자기를 신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연관지어서 스스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타신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신통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뭐죠? 치유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그 목사님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TV를 잠깐 봤는데 중동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중동 사람들이 모슬라민들이 막 뿅 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치유 능력이에요. 치유 능력인데 치유 능력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말을 해도 막 그냥 뿅 가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치유 능력이 있고, 근데 치유 능력 중에서 또 묘한 거는 치유 능력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전에 신통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지만은 치유 능력을 가지더라도 자신을 치유를 못해요. 자신의 병을 못 치료해요. 그런 게 좀 맹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읽는 능력이 있어요. 타심통이 있어요. 타심통이 부분적으로 있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타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타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생을 알아보는 거예요. 전생을 알아보는데 전생의 모든 전생,
이게 그거 우리가 저기 사선정을 닦아서 저기 그거 숙명통을 알아가지고 전생을 알 때는 수십만 생의 전생을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이렇게 신통으로 알아는 전생은 몇 개를 못 알아요. 몇 개뿐이 못 알아요. 특징적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너 전생에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리고 너 전생에 그 왕이었다. 너 전생에 저기 그 유명한 장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모든 전생을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신통이 이렇게 갖춰져요. 그런 신통은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데바다타도 그렇게 한 거라고 봐져요. 사선정을 닦아서 절대로 생긴 육신통의 부분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 됐죠? 두 번째 질문은 좀 명료하게 생각해서 명료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짐작해서 알면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붕괴할 때 사선정의 그 사선정도 단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정거천인가? 정거천 이상에 있는 중생들은 우주가 붕괴되면서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상천한다 그랬잖아요. 벗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도 중생이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선정의 정거천보다 더 아래에 있는 중생들, 인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욕계천상에 있는 중생들, 물질의 우주가 붕괴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주가 붕괴될 때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 붕괴되는 그 사이에 그냥 사선정의 정거천 이상으로 자기가 의식을 향상해서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주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도 안 닦는다 이거야. 안 닦고 모르고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해서 우주가 붕괴될 때 같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의식이 인간계면 인간계, 욕계 천상이면 천상, 초선정에서 삼선정까지 그 정거천 미만에 있는 그 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려면 그게 색계잖아요. 욕계 색계잖아. 욕계 색계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물질이 없으면은 윤회를 못해. 태어나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고 그 다음에 물질로 된 우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물질 세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급에서 죽을 때 그 의식 수준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의식 수준이 머물게 돼요. 언제까지? 선거 몇 때까지? 성급이 우주가 물질세계 우주가 다시 성급이 되잖아요. 성급이 되는데 그때의 그 계급에서 사선정 이하로 그 이렇게 의식 수준을 가지고 사라진 그 중생들하고 그 중생들이 의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선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의식들은 그 오선정의 의식은 퍼져 있잖아요. 전 공간으로. 그렇지만 이 의식은 그까지 단계를 안 갔기 때문에 공간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그죠?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 성급의 물질세계 우주가 인연이 닿는 게 확실하느냐는 소리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그래서 물질세계 성급의 우주가 거기에 인연이 그 공간에 인연이 닿아야만이 그게 윤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안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세계 우주가 다른 곳에서 성급이 생기고 다시 계급이 일어나면은 그럼 뭐 공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몸을 가져 있기 때문에 의식 수준 자체가 그러면은 거기에 물질세계 우주가 성급이 되어서 연관될 때까지 영원히 거기서 남게 돼요. 근데 윤회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갇혀진 게 되죠. 허공이 감옥이 돼요. 차라리 지옥이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한 정거천까지.
사선전까지는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살 길이 생겨요.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스님, 저기 그 예물 의식에 있어서요. 네. 여기 위옵식을 권세정께 기념을 할때 스님께서는 그 본명이나 이름을 부르라 그랬는데요. 오늘같이 합성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법계 할 때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선법계를 지키겠습니다. 서서 절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좁을 때는 그냥 앉아서 반배 3번 하면 안 되는지요. 자, 이제 아주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그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 왜냐하면은 상기에 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하고도 관련 없이 자기 개인, 각자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하게 우러나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기의 의미예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많은 이렇게 무리들이 한꺼번에 와서 기를 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 자체는 자기 개인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계율에 대한 자기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과의 약속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되셨습니까?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끼리 도반으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은 그게 개인의 그 진실한 그 기가 살짝 이렇게 그거 비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개인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그 이름 대신에 저는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 있는데 왜 저는이라 그래요? 합성할 때 각자 이름이 막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름이 각자 있는데 그 다음에 절을 할 때 앉아서 하느냐 서서 하느냐 이러는 거는 그거는 각자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셔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오지 마셔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따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몸이 아파서 나는 겨우 나와서 겨우 앉아 있는데 일어서서 절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앉아서 해도 돼요. 누가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리가 널널한 앞에 있는 사람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앉아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일어서서 해도 충분히 자리가 있는 사람은 일어서서 하세요. 각자 개인의 건강과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거를 일률적으로 통과를 하려고 누군가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저도 안 가져요. 됐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지금 마치겠습니다.